김선임 계십니까? 김성기 김선임? 네. 열심히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지치고 지금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저녁도 잘 배우고 이렇게 좋은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는 제가 강의는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모레 아침마다는 또 디보션이 있으니까 그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했던 내용이 좀 많은데 그걸 다 자세하게 할 내용 시간은 없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 토론하거나 나눈 것들 중에서 질문이나 또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구속에 대해서 혹시 꼭 질문하고 싶거나 코멘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잘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떤 학우가 제세례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세례파 중에 특별히 이제 유아세례를 허용하는 입장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혹시 침례교회 다니는 학우도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온 학우들은 유아세례 하지 않죠. 또 다른 교단도 있어요? 유아세례를 하지 않는 교단? 교회 있어요? 대부분 하는 교회 정도 같은데 유아세례를 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세계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유아세례에 대해서 명확한 그거는 없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에 있다 그랬죠. 할례는 아브라함은 어른이 돼서 받았지만 이삭은 며칠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받았잖아요. 그럼 뭐 이삭이 그걸 알고 받아요? 모르고 받아요? 그냥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뜻입니까? 이삭도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키우겠다는 헌신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아세례를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선서와 함께 주어집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교, confirmation, 그것을 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성경적이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좀 지나치네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면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자기가 신앙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말은 맞지만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이 컨퍼메이션 하는 것이고, 할례도 보면 부모의 책임 아래에 아기들에게 할례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는 유아세례보다는 우리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괜찮아요.
다만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시켜서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외에 이런 부차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오픈해 주면 좋아요.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만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주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차적인 질문들을 아디아포라 그렇게 거기다가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바울은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차원은 자기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하니까 그게 더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 분열이 나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게 더 옳다. 그게 더 바람직하고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차적인 이슈들 교회에서 피아노를 뭐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하다가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탁구대를 놓을까 안 놓을까 하다가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립해서 젊은 목사님을 쫓겨난 적도 있어요. 탁구대를 교회에 놓냐. 그 한 30-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 젊은이가 그것을 보고 세례 준비 받다가 실망이 돼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30년 이상. 근데 그분이 독일에 와서 큰 사업가가 되어서 큰 레스토랑을 하는, 뷔페 레스토랑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4교회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어요. 분열되었던 교회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사역했던 쾰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네 교회가, 분열되었던 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분이 스스로 저한테 와서 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유니티, 그리스도인의 유니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에피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속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구속사에 대해서 쭉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방해가 있지만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떤 가치가 있고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가도 우리가 전체적인 픽처를 보았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숲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어떤 새로운 또 학문이 될 수도 있겠죠. 신학이 될 수도 있고 신학 중에서도 좀 조직신학, 성경신학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관이라서 좀 짧은 시간에 좀 전체적인 이렇게 딱 오버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뭐다? 예고편 예고편 트레일러 본 영화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짜리예요. 2시간이에요. 예고편 3분밖에 안 되죠. 예수님의 그 3년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은 예고편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예표로 보여줍니다. 거기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어요. 뭐 엘리사나,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기적과 비슷하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사인이긴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고, 따라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후속이지만 성취와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도 불완전하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잘못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가장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다. 교회에는 4가지 속성이 있죠. 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니티, 통일성, 하나됨. 두 번째는 holiness,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세 번째는 Catholicity 혹은 Universality, 보편성이다. 마지막으로는 Apostolicity, 사도성이라고. 교회의 속성 4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표지, 교회의 marks,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선포, 성찬의 집행, 원징의 시행, 3가지예요. 말씀 선포,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설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집행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약하죠. 1년에 성찬식 여러분 아마 몇 번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했고, 가톨릭은 너무나 성찬이 미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이거 하지 마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는,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 2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성례가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약해요. 성찬, 특별히 성찬식이 없어요. 너무 안 해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설교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성찬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오관으로 느끼는, 먹고 마시고 맛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해졌어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권징도 거의 없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마크스라고 표지라고 하고, 속성은 유니티. 유니티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한 가족, 한 몸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교회는 이단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편성이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떠한 계급적인 차별이 없어요. 스테이터스의 차별이 없어요.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차별이 없어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아주 혁명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사실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당연하지만 그래서 놀라운 메시지죠. 자, 이게 캐톨리스티라는 유니버설리티라는 뜻이에요. 보편성이다. 한국 교회는 되게 약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한국 내의 외국인들을 얼마나 많이 품느냐는 거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을 많이 하죠. 특별히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너무너무 차별하고 학대하고 구박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 교회도 성숙하기 위해서 일단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요. 물론 권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잘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니티를 회복해야 돼요. 유니티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교단이 예수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잖아요. 감리교, 기독교 감리회와 예수교 감리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와 기독교 성결교가 나눠져 있어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침례교, 기독교 침례회와 예수교 침례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 하나가 되겠다. 그 말은 뒤집으면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하고 계실지 몰라요.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장로교회가 예수교 장로교회도 분열될 때 이 지금 WCC 때문에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쪽으로 딱 나눠졌는데 또 이름도 이상하게 나눠지면서 이름은 합동이고 통합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합동, 통합이라는 말 같은 얘기잖아요. 합친다는 말이잖아요. 분열되면서도 이름은 그렇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유니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한번 분열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한번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부분 지도자의 책임. 이유가 뭘까? 부차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적인 욕심, 권력력. 왜 합치지 못할까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총회장이 되고 싶거든. 그게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따로 모인 교회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교회, 공존하는 교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외국분들, 뭐 백인들, 흑인들, 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같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헬라어라는 공통어가 있지만, 뭐 영어라는 공통어가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두 언어를 썼어요. 그렇죠? 헬라어도 썼고 히브리어도 썼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히브리어를 했을 거예요. 같이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헬라어를 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그 다중언어권 속에 있었어요. 다중문화 속에 있었고 다중민족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잘 용납 안 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따로 모이죠. 영어 예배 따로, 중국 예배 따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독일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중국 학생들이 오면 중국 학생들이 와서 세례를 하고, 일본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 드렸어요. 그게 유니버설리티고 유니티예요. 유니버설리티라는 말은 캐톨리스트라는 말 같은 말인데, 가톨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 인간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만큼 이상의 유니버설한 커뮤니티가 없다 그랬죠. 한국교회는 다른 인종이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인데 다른 데서 이민 오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됐다가 당회원으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어요. 선거에서. 그런데 장로님으로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노래에서. 왜 안 합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제스민 리라는 분이 됐죠? 필리핀 여성이죠.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 한국어 잘합니다.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악성 댓글이 막 올라왔다 그러죠. 당신 나라에 가라고 막 그러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많은 월급 받고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상원의원 되지 않았어요? 신호범 상원의원? 국회의원 많죠. 지금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의 장관, 커뮤니케이션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계 입양아 여성입니다. 플레르 플랑땡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입양됐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장관 됐다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 장관까지 세우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런 외국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축하해 줄 일이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변했는데 이 한국교회만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중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민족이 너무 편협해요. 해외에 나가도 한인교회만 세우지, 한인들끼리만 모이죠. 그 한인교회라는 말은 이미 유니버설리티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는 네모난 원과 같다. 네모난 원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죠. 교회는 앞에 에스닉 그룹이 절대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한국 커뮤니티 속에 흑인이 와도 한 형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가 와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니버설리티 오브 캐톨릭, 진정한 캐톨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도망간 그 종을 내가 돈 낼 테니까 다시 hun절 말아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장벽과 인간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한스 퀸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분인데 가톨릭 신학자로서는 제일 뛰어난 조직 신학자예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가톨릭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조그마한 가톨릭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캐톨릭 처치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가 아니다. 왜? 그 앞에 로만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He's right. He's absolutely right. 로마 천주교회의 전곡을 찌른 비판이라고 저는 봐요. 캐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앞에 로마 붙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이지. 그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 보편성을 항상 이상적으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 약해요. 한동 커뮤니티도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과 더 많이 교제하면서 함께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대학교가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장학금 줘서 다 키워서 그만해야 돼요. 한국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원에도 최근에 그런 또 대학원도 생겼어요. 제3세계에서 온 여러 분들이 와서 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낸다 하는 그런 내용. 사도적 전통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2011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학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볼 때는 세계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이렇게 세계관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종말론적 긴장관계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관계. 바울이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로마서 7장에 그런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 가면 다시 승리를 선포하죠. 왜? 성령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부분, 그게 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우신다 그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영화롭게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시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고 파송하고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부응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저 수고만 할 뿐이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가면 되거든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다가 자꾸 안 돼요. 뭐가 안 돼. 그러면 딱 멈추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좋고, 그럴 때 좋은 또 멘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성숙한 좋은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의 어드바이스도 듣고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영국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서 살았어요. 네덜란드에 청교도들이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네덜란드에 먼저 살았어요. 라이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영국 청교도들이 와서 살았던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베드로 교회가 중간에 있고. 왜 그분들이 네덜란드에 먼저 왔느냐? 그 당시로는 미국은 너무 멀어요. 유럽에서 가장 톨러런트한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 특별히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청교도뿐만 아니에요. 프랑스의 위그노들 대부분이 네덜란드에 왔어요. 일부가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고 조금은 갔어요. 그 다음에 켈빈의 후예들, 스위스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네덜란드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theozoia라 이렇게 말했어요. theozoia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theo는 하나님, theos, zoia는 zoe, life. 그래서 life un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동기는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여러분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자주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독일의 가장 이제 탁월한 그런 음악가였는데, 이분이 그 태어난 곳이 바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아이젠나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아이젠나크에 큰 말드브루라는 성이 있는데 루터가 거기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바로 그 도시가 세바스찬 바하가 태어난 곳이에요. 활동은 라이프치히에 가서 했어요. 라이프치히에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고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니콜라이 교회가 바로 독일 통일을 일으킨 모든 촛불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세바스찬 바하가 이제 음악을 작곡한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항상 S, 데, 데라고 적어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제 이 말씀들을 강조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삶이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세계관이 삶으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레이트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룬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결론 이야기했고 토론 문제들 다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과 색깔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쏟아졌다. 오늘 저에게는 여기 기타가 들어와서 좋죠? 좋지 않았어? 자,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 오버뷰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 혹시 알아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승이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어디서 살았어요? 응? 아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나?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한 군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사도 요한 기념교회와 마리아 기념교회의 그 기둥들이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거기서. 거기 디모데가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디모데도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중요한 이제 지도자니까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타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 같이 끝냈어. 그래 놀래가지고 바로 앞에 바다 앞에 있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그 섬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반모섬은 바위로 되어 있는 섬.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죄수들이 잡혀와서 뭘 하느냐? 바위를 깨는 채석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넬슨 만델라가 로빈 아일랜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도 요한이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벌써 80대 후반 내지는 90대 초반인데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일을 한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마음에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같이 그 돌을 깨는 포로들, 죄수들,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쓰러지기 시작하죠. 병이 들기 시작하고 겨울에 너무 춥고 너무나 그 날씨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 그런 여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병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낫기 시작해요. 그 로마 그 군인들이 보지 않겠어요? 마침 그 반모섬을 지키고 총 감독하던 로마 장교가 있었어요. 백부장 같은. 그 사람의 아이가 병이 든 거예요. 그 누구를 부르겠어요? 사도 요한을 불렀죠. 사도 요한을 정중하게 모셔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대부장이 사도 요한 일어나시고 그리고 아주 존경한 자세로 그 안에 제일 좋은 자리 굴이 있었어요.
그게 바란다. 기도하는 제일 좋은 곳에 모셔. 그리고 한 사람 비서를 딱 붙여주고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기도에 집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새벽에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풀려나요.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자, 계시록은 왜 쓰여졌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책은 뭘 숨기기 위해 쓰여졌을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을까? 응? 드러내기 위해서요. 레블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질문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전승은 교수님께서 어디서 얻으신 그 정보 어디서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 네. 그것은 그 터키에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신 김준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평신도 사역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한 30년 이상 계신 분인데 그 터키 이스탄불에 계시면서 터키 전역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전승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책으로 펴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반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와요. 그럼 혹시 그 만약에 터키로 성지순례 실질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런 걸 직접 다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미리 읽고 가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준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터키에 대한 정보로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언어뿐만 아니고 그런 깊이 있는 고고학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실제로 이스탄불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지역의 성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죠. 자, 계시의 책이라 숨기는 책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레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독일 말로는 이 책을 오픈 바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바룸. 오픈은 오픈, 클로즈의 반대. 바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픈 바룸이라는 말은 마치 뭐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점점 아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의 계시적 현실적인 사건이죠. 네덜란드 말에도 계시록을 오픈 바레인이라고요. 오픈, 클로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 책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우리 형제가 완전히 워킹 바이블입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가면 겁나는 책, 겁먹지 말라는 책. 두 번째, 성전의 책입니다. The Book of Holy Word.